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을 읽으셨는데요. 오늘은 함께 5장 27절부터 32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데요. 지금 사도행전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이 새벽인데요. 이제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생애,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또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가르침을 사도들이 잘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이 있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유대 최고 재판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사도들이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재판에까지 끌어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요, 사도들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 오늘 이 공회 앞에서요, 직접 신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이 대제사장들이요, 사도들을 지금 공회 앞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5장 2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방금 말씀드린 이 5장 28절에 등장하는 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미 예루살렘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말씀하시지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사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전했으면 예루살렘에 가득할 정도였기에 정말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요, 사도들이 너무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제사장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전해질수록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를 이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예수가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기며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 전파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오늘 이 살해드린 공회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대제사장들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망설이는 빌라도에게 빠른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했던 말이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저희 한번 찾아볼까요? 저희 신약이죠. 신약 처음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이처럼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말에 오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29절 말씀이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음의 전파를 금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산헤드린의 결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인 것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요. 도망쳤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유약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가진 후에 그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가 완전 달라졌지요. 지금 자신들을 신문하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한 베드로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인 대제사장을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임을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합당한 증인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처럼 대제사장의 권위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복음의 당당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저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에게도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선교제와 같은 우리의 가정, 선교제와 같은 우리의 직장, 그리고 선교제와 같은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합당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합당한 증인된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진정한 목적과 이유이며 본질임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특별히 내일은요, 저희 교회가 38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네, 창립 기념 주일날 또 어버이 주일 함께 예배하며 준비하는데요.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콩우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도역하시는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만나 하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새벽에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도요, 우리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그 성령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은 정말 사도행전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 그들이 지금 공회 앞에서 정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 앞에 그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그 제자들 앞에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요, 그들 앞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치지 않으면 그들도 죽음을 당할 수 있을 아버지 그런 상황까지도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이 정말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편에서 합당하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담대하게 정말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그 부활의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사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유약했습니까? 그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도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주님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유약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 결국은 베드로에게 그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가 담대하게 합당한 증인으로 사는 삶을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얼마나 유약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저희의 인간적인